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사장입니다. 4장 13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하며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어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어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기도드리십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지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게 하여 주셔서 이 마음같이 옥토와 같이 잘 다듬어져서 생명의 말씀에 씨앗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지한 자가 말씀을 들고 쓴 때마다 오직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오니 주여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강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참 오랜만에 참 친구를 만났습니다. 군대 생활을 같이 하던 친구죠. 40년이 넘는 그런 오랜 세월이 지난 이후에 얼굴을 보았는데 단지 걷는 폼이나 모든 것은 변한 것이 없고 머리가 희졌고 얼굴에 주름이 갔고 완전히 할배가 되어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근데 교회 이제 장립 집사가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친구가 어떤 친구인가 하면 옛날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느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길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위치적으로 볼 때 그 옛날 그 친구 집 근처인 것 같아서 이 근처에 내 친구가 살았는데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그럽니다. 우리가 이 토백이라서 이름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주 눈도 쪼만하고 아주 못된 친구라 했더만 누구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름이 박대길이다 그랬더니 아이고 그 못된 그게 우리 신랑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제 목사 된 이야기를 했더만 아이고 그런 그런 예수 믿으러 아니다. 그러면서 잘못 봤겠지 그러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한 10여 년 전에 부인의 그 전도를 받아가지고 이제 교회 안수 집사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장립 집사가 되었는데도 신앙이 자라지 않았다. 초신자보다 못한 성경의 지식에다가 도대체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내가 느낀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냥 믿는 것이 아니고 자라야 하는데 왜 자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키가 다른 아이들보다
무척 작을 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이가 학년은 올라갔는데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자라지 않을 때, 이 둘 중에 여러분 어느 것이 더 걱정거리가 됩니까? 키가 작은 것은 그래도 생활할 때는 별로 지장이 없습니다. 때로는 키 작다고 놀림을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회생활할 때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적 수준이 달라지지 않을 때 이것은 굉장히 염려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사회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생각도 못하지요. 이런 우리는 보면서 과연 성경에서 우리 신자들의 모습은 어떤가? 성경에 보시면은 이와 비슷한 예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심을 경험했지요. 그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이 보호자가 되셨고 기업이 되신다는 사실을 무던히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역사하셨고 보여주셨지만은 그들은 결국 가나안 입구에서 나타나는 결과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겁니다. 신자들은 그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단 말인가? 지금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럴 겁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내게 역사를 하셨다면, 내가 그런 경험을 하고 체험을 했다면 적어도 저들처럼 하지 않았을 것이라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 현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 전부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 역사적인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역사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국을 나갔고 어떻게 그들이 망하게 되었고 어떻게 그들이 다른 나라의 짓밟힘을 받게 되었는가라는 것의 기록이 있습니다. 신자들은 그것을 보면서 또한 그들의 역사적인 기록들, 하나님의 역사하셨던 그 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보면서 과연 저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면 이런 말씀 하실 겁니다. 우리 직접 경험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애국 광야에서 했던 그런 경험을 한다면 우리 그들보다는 더 열심히 믿었을 것이다. 아마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질문 하나를 하십시다. 요즘 이제 자동차가 많고 자동차마다 내비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은 지도의 도움을 받습니다. 근데 그 지도나 내비게이션이 정확하지 맞다는 것을 어떻게 믿고 가십니까? 그것은 앞에 그것을 기록한 사람들이 그것을 가보았고 그 경험을 자신들이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그려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믿고 가는 것 아닙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지금까지 일어난 기적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교훈으로 남겨놓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배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믿음으로 반응하시는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농사지을 땅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런 광야로 몰아넣으신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게 하려는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양식이 없는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만나라는 양식을 내려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 것을 가르쳐 주셨죠. 그들은
광야에서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기적을 보았습니다. 자신들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 그들이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올 때 포도농쿨을 커가지고 어깨에 짊어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더라 그럽니다. 그러나 막상 그 땅에 들어가야 할 때는 뭐라 그럽니까?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 땅에 장대한 자들을 보고 두려워가지고 아니다, 그 땅은 몹쓸 땅이다,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 악평을 합니다. 그걸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로 되돌아가게 하시면서 40일간 정탐한 그 날짜를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40년을 광야를 뺑뺑 돌려서 다 죽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인간으로 바뀌지는 않았답니다. 달리 말씀을 드리면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험했지만은 그들의 신앙은 전혀 자라지 않았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자가 믿음의 세월을 지나오면서 영적인 성장이 없다면은 죽은 것이나 진배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의 성장이라는 단어가 친숙하십니까? 성공이라는 단어가 친숙하십니까? 아마 신자들이 생각하는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이라는 단어와 연결해서 생각하실 겁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이루은 것은 좋은 것이고 해로운 것은 나쁜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성장을 어떤 것과 연결을 시키는가 하면은 좀 더 발전된 것, 출세하는 것, 성공하는 것, 이런 것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세상의 가치관을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성장은 곧 발전이요, 발전은 곧 성공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가치관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있기에 교회에 출석하면서 배우는 것은 뭡니까? 뭔가 직분을 받는 것을 출세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자신이 섬기는 교회가 외형적으로 점점 커져가는 것. 하면 지금 큰 건물을 흘어버리고 더 크게 짓는 것. 이런 것을 성장했다 또는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있으니까 인정을 받으면 자신들이 뭔가 출세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힘을, 권세를 흔들라고 그러죠. 그러니 신앙적으로 볼 때 인정을 받기 이전이나 인정을 받고 난 이후에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목사들은 자기 말만 잘 들으면은 그 사람의 신앙이 자랐든 자라지 않았든 별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자든지 주일만 잘 지키고 헌금만 잘하면 그거로 만족하는 겁니다. 오늘 그 결과들이 오늘 한국 교회가 복음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을 양산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메시지이지만 우리도 또한 그 대상에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바울은 바리새인입니다. 누구보다도 그는 율법에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라고 고백할 정도로 정말 그렇게 경건하던 사람입니다. 당시 신앙적으로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죠. 그러나 이런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인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은 많은 변화를 겪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바리새인으로 살아오면서 살아왔던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던가를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그 삶이 전부 자신이 하나님께 십자가에 헌신하는 삶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권고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율법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에는 많은 갈등과 자기 다듬과 훈련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서신서에 담겨있는 내용들은 신학적이기보다는 자신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자신의 삶의 경험들이 우러나오는 권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가 지금 성도들을 향하여 자라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겹쳐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15절을 다시 보시면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여러분,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라는 뜻이기 때문에 성화를 가르치는 분들은 신자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 관점에서 바울이 이 자란다는 걸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몸이 자란다거나 지식이 자란다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체가 변하니까요. 키가 자기 눈에 보이니까요. 지식이 자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것을 배우면 안목이 넓어지고 안목만 넓어질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저 사람이 많이 배웠구나라는 것, 지식이 자란 것이죠. 하지만 신자가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 자라는 것을 사도의 이 말을 점점 향상되고 발전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자란다는 의미를 인격과 인품이 신자로서 향상되고 고양되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인격과 인품으로 다듬어질지라도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환경에 따라 겪게 되는 화를 돋구는 그런 환경에 처하면요,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미움도 올라오고요. 시기도 나타나는 거 보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것이 우리 내면에 깊이 가라앉아 있다가 이 부패한 자기중심의 본성들은요, 항상 그 여건만 만들어지면은 언제라도 올라옵니다. 그러면 겉으로 볼 때는 나아지고 달라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속 사람이 변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라지 못한 자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자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 오신 분들 아닙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 오시면서 과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신앙이 자랐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만약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 기준을 어디다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결국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이 뭘 갖고 보는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아졌다. 종교적인 행동을 보고 우리는 그런 걸 확인하지 않습니까?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한다고 한다면 세상의 바리새인들보다 더 신앙이 좋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들은 정말 신앙적인 행위로는요, 탁월한 사람들이었어요. 얼마나 11조, 금식, 기도하는 것. 그러나 그것을 본 주님이 뭐라는 겁니까? 외식이라고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그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안 합니다. 사단에 속한 자라고 단정지어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이 사단에 속했다는 건 지금 우리 식으로 이야기, 영이 죽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사도의 자랄지라는 이 말에 전제되는 조건은 뭡니까? 그는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가 자랄지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는 살아있다는 것을 확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럼 죽어 있는 걸 보고 자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누구도 죽어 있는 대상에게 이 자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바울이 지금 자라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모두가 복 있는 자. 왜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자로 여김을 받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신자는 자라야 한다는 것을 자신이 노력하는 것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래 의미에서 자라라는 이 말이 신자들에게 부담과 짐으로 다가오는 예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자기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 자기가 뭔가 해야 한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해야 한다는 것을 자꾸 무슨 행위적인 것으로 자꾸 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예요. 생명을 가진 자라고. 그 생명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 있는 신자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깨닫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신자의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고 활동하는 생명이 역사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성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신자는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실들은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이끄심을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하게 되고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이라고 하는 그 길을 나 자신도 가야 할 길로 마음에 두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가야 한 내 소명인 줄 알고 그 길을 가고자 애쓰는 마음들이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자라게 하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자는 세상을 바라보기보다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바라보게 되고 주를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신자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자라고 있는 증거란 말이에요. 죽은 자에게 이 같은 소문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보세요. 이 길을 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 길을 가고자 소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오늘 교회가 이런 내기를 좋아하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로 이런 헌신된 마음으로 나아가는 신자들 얼마나 양상해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저는 자신 없습니다. 오늘 교회의 모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지금 교회가 어떤 현실이 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미 우리가 다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이 말씀에 비추어서 과연 하나 되어 있는 교회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사도가 말하는 온전한 사람이 이룬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온전하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걸 좀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 아들을 아는 자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게 영생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라나는 양분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신자는 생명이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비신자가 온전할 수 없는 것은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 받은 자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온전한 사람이고 그런 자들만이 성장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신자로서 자라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 아는 일에 충만함을 이루어갈 뿐 아니라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존재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신자가 그리스도 아는 일에 충만함을 이루어가게 됨으로써 맺어지는 열매가 있단 말이에요. 그 열매가 어떤 것인가? 어떤 삶이 나타나는가?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함이라. 지금 바울이 말하듯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세상의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사람의 길을 즐겁게 하고 기분을 맞춰주는 말에 쉽게 받아들이고 그런 말에 현혹되게 흔들리는 그게 어린아이입니다. 사람들이 왜 속임을 당합니까? 왜 사기꾼한테 사기를 당합니까? 자기에게 이익이 될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히브리서 5장에 보시면 5장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도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고 연단을 받아 선악을 구별하는 자들이다. 말씀으로 선악을 구분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세상 풍조와 교훈에 요동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본능에 충실한 자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 전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초등학교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초등학교 다닐 때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학교 앞에 식품들, 불량식품들을 많이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 보고 그런다. 야, 학교 마치면은 학교 앞에 뭐 이제 물건들, 음식들 사 먹지 마라. 그 불량식품이나 그거 먹고 배 아프고 나중에 혼이 난다. 아이들이 말 듣습니까? 말 안 듣습니다. 어른들의 말을 옳고 그런 것으로 분별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들 눈에는 그 달고 쫀득쫀득한 고개 맛있는 거. 맛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안에 해로운 성분이 들어있는지 나를 배 아프게 하는 그건 상관이 없어. 관심이 없어. 지금 당장 맛있으면 그거로 만족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리에 관심이 없고 그저 나에게 즐거움이 되는 맛있는 것만 찾아 먹으려고 하는 현대 교인들의 모습과 과연 뭐가 다른가요?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에게 다 오임을 받고 예레미야를 선지자를 책망했지 않습니까? 그 거짓 선지자는 자기의 귀에 자기가 필요한 말을 해주기 때문에 그들의 말은 귀를 기울였고 바벨론 포로가 되어 우리가 산다는 그 예레미야 말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는 겁니다. 이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말을 기억하실 겁니다. 사단이 하와를 보고 그러죠. 야, 선악과 먹어도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그것까지만 하면 좋겠는데 덧붙인 말이 있죠. 야, 그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 같이 된다. 그 말을 듣자 갑자기 하나님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했던 그 과일이 어떻게 보입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안 먹었습니다. 안 죽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아담이 가지고 야 봐라 누구도 안 죽더라 줍니다. 이게 세상의 유혹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 진리의 말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은 죄인된 우리를 아프게 하고 찌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아프게 하는 말은 거부하고 대신에 듣기 좋은 달콤한 말에 귀를 기울이며 그런 유혹에 빠져서 세상 풍조를 따라 요동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제일 좋은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이야기. 누가 하나님을 잘 믿어가지고 복을 받아가지고 부자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11조를 열심히 했더만은 뭐 땅을 사나 그게 갑자기 올라가지고 그 앞에 도로가 하나님이 길을 내주시고 그런 말에 우리가 귀가 혹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이르지 못한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 달콤하고 맛있고 즐거운 길입니까? 아닙니다. 아프고 쓰리고 힘든 고난의 길입니다. 신앙이 자라는 자들은 이 길을 경거하고 삽니다. 이 길에 자신의 뜻을 두고 삽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진리는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부르심 앞으로 끌어갑니다. 그 말씀은 결코 달콤하고 맛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외면하고 배척합니다. 하지만 신자는 그리스도까지 자라가야 할 때 말씀들이 달고 맛있는 것으로 오지 않습니다. 비록 그것이 썩고 나를 아프게 하지만 그것은 나에게 생명의 길로 이끄는 등불이 되는 겁니다. 물론 세상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필요는 육신의 매인자들에게 그 욕심을 채워줄 뿐 그리스도의 생명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들. 이 같은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는 신자라면 달콤하고 맛있는 것을 피워놓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갈 것이 아니고 광야를 건넌 그들이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겠다는 다짐을 해야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신자의 성장은 한 개인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다시피 16절에 언급된 것 같이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는 그리스도의 머리는 교회의 머리는 말을 실수했습니다. 그리스도시요. 우리는 그들의 지체입니다. 이 기체가 하나 되고 자랄 수 있는 것은 바로 신자 각 개인이 변화되고 자라야 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교회인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야 합니다. 달콤하고 맛있는 교회가 아니라 나를 아프게 한다고 해도 생명을 시작하는 하나된 마음으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하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숙제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삶으로 여러분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